죄악 세상을 상징했던 애굽을 벗어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통하여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이끌리며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4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조건입니다. 이 광야 교회가 여러 날 시나이 반도를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갔던 사해, 죽음의 바다란 뜻인데 염해라고도 합니다. 소금의 바다라. 거기 바닷물은 인천 앞바다의 염분을 11배나 더 짠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밑창에 가라앉은 여러 가지 광물질이 여자들의 피부를 재생하고 부드럽게 윤기나게 한다고 해서 머드팩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고, 성은교회도 성지순례 가서 아주 그렇게 좋아하고 얼굴에다가 그냥 새카맣게 온몸에 바르기도 하더라고요. 거기 사해라고 하는 동북쪽 한 멀지 않는 곳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자생했었는데, 시띠이라고 하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는 보통 나무 중에 가장 질이 낮은, 사람들에게 가시로 찌르고 또 여러 모형으로 제목으로 쓸 가치도 없고 뿌리를 통하여 번식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식합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하나님께서 요긴히 쓰셨는데,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구별해 가지고, 지성소가 지금 강단과 같은 곳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또 법궤라고도 하는 것을 보관하게 하신 것인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상징을 하게 한 이 아카시아 나무로, 그 땅이 사막에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무성하게 우거지게 위로 뻗어 자라질 못하고 보통 한 1m 50에서 2m 20cm 정도로 이제 굵게 자라면서 옆에 장가지가 많이 나서 그렇게 아카시아 시띠 땅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지면을 베가지고 이 가운데를 도끼로 갖다 쪼개면 아주 직선으로 갈라집니다. 금방 베가지고 그렇게 두 쪽을 엎어놓고, 그게 볼록하지요. 이렇게 뒤에 있던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엎어놨으니까 목수가 큰 짜귀를 가지고 이제 한 4cm나 5cm 두께로 이렇게 둥근 데를 반듯하게 깎아냅니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도 저쪽 모서리도 피족을 다 깎아내고, 그렇게 하고 네모난 이제 판자를 만듭니다. 그 판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오랜 세월이 가도 썩지 않습니다. 한동안 자동차가
짐을 나르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수레가 마차나 우차라고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 제목이 뭐냐? 아카시아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나무가 틀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게 아카시아 나무도 쓸모가 있어요. 그 소 양쪽 등에다가 고리를 해서 이렇게 걸쳐 놓는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를 소금물을 약하게 탄 물에다가 한 열흘간 담가 두면은 그 나무가 소금물을 흠뻑 먹고 썩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보라고 합니다. 별것 다 듣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레를 이렇게 만들고 짐을 나르고 했는데, 지금은 차가 많아서 수레가 갈 길이 막히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아카시아 나무를 수레 만드는데 요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띠미라고 하는 데는 전부 아카시아 나무만 사방에 번식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땅 이름도 아카시아 나무 땅이라고 해서 시띠미라고, 그 히브리어로 시띠미란 말이 아카시아란 뜻입니다. 거기에 광야교회가 한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예비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잘 들었어요. 발람.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로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광야에 휩쓸어 오는 200만 명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발락이 그 사람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주고 또 정치할 때에 높은 자리를 벼슬로 줄 테니까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저 광야 교회 이스라엘의 무리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예비하신 광야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예비된 선지자였었어요. 근데 이 발람이 흔들렸어요. 막 금은 보화를 상자로 보내주고 왕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받들고 또 당신이 그렇게 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 광야에 그 무서운 세력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면 당신을 높은 자리, 요즘 말로 총리 자리에 올려주겠다까지 했기 때문에 이 발람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육적인 것은 발락한테 미혹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성을 잃었다는 말은 가장 천하게 표현하는 말로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선지자면서 자기 백성을 시험 들게 유도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다가 시딤에다가 갖다 모아놓고 거기 모압 여자들, 미디안 족속인데 그 모압 여자들이 이제 나쁘게 말하자면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 가서 광야 생활에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다니던 광야 이스라엘이 여자들이 가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고데기였습니다. 이것은
발람이 만든 범죄 과정입니다. 발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세상 조건에 기대가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만다. 이게 지금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하고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여자들은 최고로 단장을 하고 그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겼어요. 그 이제 음란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정신없이 끌려갔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 이제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육체적인 성적 유혹을 통하여 그 음란 죄를 짓더니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영적인 죄를 짓도록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알인데 여기는 바알 부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올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말은 부올에 사는 사람들의 섬기는 바알이란 뜻입니다. 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러니까 부올 시민들이 섬기는 바알. 그 바알은 원래 이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친정 아버지가 시돈 나라의 왕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바알은 남자고 나무로 여자 나체 모양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아세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신이야. 왜 부부신이 필요했느냐? 그 엣바알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꾸며낸 말이 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아기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 하는 신이냐 하면은 이제 사람으로 말하자면 아기를 많이 낳게 하고 가축 번식이 잘 되게 하고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어 결실해서 풍년을 누리게 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는 사막에 가까워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천봉답이나 천봉전이라고 합니다. 그 하늘만 쳐다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와야 논이나 밭에 곡식이 싹이 나고 자라고 잎사귀도 뿌리도 열매도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도록 다산 생산을 많이 하게 하는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부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부올이라는 땅에 사는 사람들도 정신없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알 부올을 섬기는 시딤에 사는 미디안 족속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광야교회의 남자들을 나쁘게 꼬드겨 가지고 술 먹이고 음란 방탕하는 죄를 짓게 하고 그건 육체가 음란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의 그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에 가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 남자들을 이미 성적인 유혹으로 코를 꿰어가지고 그로 끌어가서 그 신당에 가서 분향 향을 피우면서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광야 교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적 기사로 안식일 말고는 꿀 섞은 떡가루 만나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백성들인데, 그들은 쉽게 음탕한 여자들의 유혹을 받고 변질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바알 부올에게 분향하며 절을 하고 나니까 영적인 소속이 바알 부올 우상에게 속하여지고 말았다, 이게. 그 성경에 그려놨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여자들이 음행한 남자를 술 먹여 가지고 데리고 바알볼 신당에 가서 거기에다가 분향하며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가꾸어 천국 갈 수 있게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결실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비장한 각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지 아니한 깨달음이 얕은 신자들은 중간에 여러 가지 악마의 유혹에 쉽게 신앙을 변질하면서 범죄하고 다시 지옥길로 돌아가 버리는 폐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하려고 이 광야 교회의 신도들인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글로 데리고 갔어요. 그 백성이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 여자들이 하는 대로 그 만들어 세운 우상 앞에 자기 신이라고 인정하고 절을 하면서 분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거기에 소속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 진노란 말은 이것도 한문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떨칠 신자고 성낼 노자입니다. 온 몸을 부르륵 떨면서 화내는 것을 진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 여기 두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12지파, 이제 지파에 족장이 있어요. 그 지파 족장에게 속한 이제 여러 가문이 있는데 가문의 가장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그 백성들의 두령들, 각 지파 최고 책임자들을 잡아서 목을 태양을 향하여 매달아 죽이라. 괘씸하기 이를 데 없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적 기사를 통하여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떠날 때에 430년 동안 그들의 윗대 조상 13대에 걸쳐 노동력 착취당한 것을 애굽 사람들을 장자를 다 죽게 하심으로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부려먹은 430년 동안 주지 아니한 품삯을 한꺼번에 다 챙겨줘서 떠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뜻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금, 은, 동을 가지고 많은 돈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만나로 먹여 살리시는데 완전히 마귀 앞제비로 그냥 마귀에게 도깨비 춤을 추는
이런 식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여기서 사사는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과 사사와는 다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가장 핵심, 영어로 말하자면 포인트가 되니까 잘 들으세요. 이 두령이 뭐냐? 장로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여긴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조직을 통하여 천부장을 세우고, 부하가 1000명입니다. 백부장을 세우고 부하가 100명이에요. 10부장을 세우고 부하가 10명입니다. 그 부하 10명은 구역장이고, 그리고 이제 100명쯤 된다고 하면은 조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명쯤 된다고 보면은 교구장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두령이에요. 두령, 중직이라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태양을 향하여 몸에 달아라, 이게. 그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불에게 소속된 사람들을 찾아 죽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죽는 거예요. 그 누가 죽이느냐? 교구장이 죽이고 조장이 죽이고 구역장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벌하는 데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장막마다 그 바알볼에게 절하고 분양했던 광야교회 남자들이 그냥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인간 통곡 소리가 진동할 때에 참 불행하게도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 중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 하나, 고섭이라고 하는 여자를 손을 잡고 모세 앞을 지나서, 회중이 보는 앞을 지나서 그 여자를 데리고 광야교회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방 여자를 음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장막에 들어갔다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손자가, 여기 이제 엘르아살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 그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의 이름이 비느하스라. 왜 이렇게 족보까지 성경에 기록하느냐?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 속에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제 이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화가 진노하시겠는가를 생각할 때, 자기도 하나님과 같은 성령에 이끌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막 의분이 자기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을 가지고 그 남녀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창으로 갔다가 남자를 또 여자를,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따라 그 장막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었다.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의분이에 정의로운 화가 난 거예요.
뭐 아주 얼마나 세게 창을 가지고 찔렀든지 이 배에서부터 덩어리까지 확 들어가서 구멍이 뚫렸다, 이게 꿰뚫었다, 이게 막대기에 이렇게 지나갔다, 이게 막 창에.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여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하냐? 광야교회는 이 거룩한 장소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다가 육체적으로 음란하기 위한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교회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왔다, 이게.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아예 창으로 꿰뚫어서 둘 다 죽였어요. 참 이상한 것은 그 일이 있고 난 즉시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하루 동안에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딱 중단시키셨다, 이게. 죄에 대한 처벌이 있고 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면서 죄책감에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벌을 자청해서라도 받을 줄 아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된다, 그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이 죽으니까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중단했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다는 것이고 이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24,000명,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그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노라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도록 살기를 힘써야 한다,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지혜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시고 이제 그들을 진멸하지 않도록 비느하스의 역할이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렸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그러니까 비느하스에게 일러주라, 모세 보고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겠는데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죄를 용서받도록 역할을 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우리가 언젠가 재난주일인가 설교 들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적 계시를 받고 금 우상 만들어 가지고 절하면서 방탕했을 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적 힌트를 주셨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데 이 백성을 싹 다 전멸시키고 네 백성은 다른 사람들로 세워주겠다, 모세에게 그러셨어요. 그때 모세가 아니라고, 그래 하시면은 애굽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애굽에서는 10가지 표신팔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시더니 결국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딸려서
자기 백성을 다 죽이고 말았다 하는 말을 왜 하게 하시렵니까? 모세가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이 죽을 죄를 짓기는 했는데 좀 용서해 주시라고. 그 심지어 목자인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다 전멸시키실 계획이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우고 제들과 함께 없애버려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참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푸시고 힌트 주시기를 레위 지파 중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네 앞에 다 모이게 해라. 그 다 모였어요. 칼을 허리에 차고 자기 형제, 부모, 자녀들이라도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앞장섰거나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싹 다 죽이라. 다 죽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칼날이 죽은 사람이 3,000여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외에 한 2만 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이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은 파리 목숨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기가 중직을 받았거나 중한 직책을 맡았었는데 거기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섬길 생각도 없고 그 직분 가지고 행세하며 대접받기는 도왔다고. 지금도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예수님이 보시다 못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합시다.